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네 서성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는지 왼쪽으로 치우치는지 내 귀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그것이 바른 믿음이 너희는 이리로 바라볼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러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농사를 주께서 우리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강한 농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 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사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사야 28장에서 31장까지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전에 그 지난주에 이사야의 계시록 27장 24장에서 27장까지 그 내용도 엄청나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내용인데 거기에 계시록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요한 계시록이 들어있어. 그런데 27장 또는 28장부터 32장까지 내용은요 참 읽어도 무슨 말인지 깨닫기 어려운, 우리 성경 전체에서도 깨닫기 어려운 본문으로 유명한데, 근데 이 본문이 왜 잘 깨달아지냐 하면 이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긴 있는데 마치 감추인 보화처럼 깊이 찾아내야지 찾기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 있지 않아요. 숨어 있어. 자, 우리 매일 성경 61쪽 한번 봅시다. 이 구조 61쪽에 이사야의 구조 나오죠. 그죠? 자, 큰 1번 아수르의 위협 속에 주어지는 경고입니다. 자, 큰 1번이 39장까지 큰 1번 안에 작은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3번 그 안에 다시 작은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마지막에 4번, 역사로 증명되는 하나님의 주권 나오죠. 자, 3번, 큰 3번 하고 보세요. 큰 3번은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근데
작은 4번은 역사로 증명된 하나님 주권, 여기 36장에서 39장까지인데 우리 다음 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와의 전쟁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서 이 3번 가운데서 작은 1번 열방신탁 13장에서 23장까지, 그 다음에 작은 2번 이사야의 묵시록 또는 계시록입니다. 온 땅을 향한 심판과 구속, 그게 27장까지, 24장에서 27장까지인데, 그 다음에 3번이 6가지 재앙신탁으로 해서 28장에서 33장, 우리 지난주 읽었던 내용들의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6가지 재앙신탁이다. 화 있을진저,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는 6개가 나와. 근데 그것은 그냥 형식으로 그것이고, 그 내용이 뭔가 아쉽게도 여기에서는 그냥 그 안에 화 있을진저 하는 게 6개 있다는 형식 면에서 특징만 잡았지,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핵심 사상이 뭔가를 뽑아내지는 못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내용들이 쉽지 않는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27장까지를 이사야의 묵시록으로 끊었는데, 제가 봤을 때 27장 1절까지는 이사야의 묵시록이고, 그 다음에 27장 한번 가봅시다. 27장 2절에서 13절 15일자, 오늘 아까 우리가 교독했던 그 포도원의 노래,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매일 성경도 27장 1절은 앞에 보냈고 2절은 따로 이렇게, 2절에 13절은 따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걸 봤을 때 이거는 앞에 붙을 수도 있고 뒤에 붙을 수도 있어요. 무엇과 같으냐? 우리 문에 경첩 있죠. 경첩. 문이 열고 닫힐 수 있도록 경첩을 딱 해가지고 문을 달면은 문이 열렸다 닫기도 하죠. 그럼 경첩은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 가듯이 마치 그런 역할을 해요. 앞에 내용과도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올 내용들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발견했어요. 이 주제가 뭐냐 그러면, 주제가 6가지 화라고만 되어 있는 이 주제의 특징을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교육하시는 법.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교육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홍 집사님이 그걸 여러 번 말씀을 하시던데, 거기도 있었지만은 여기가 바로 본진이에요. 본진. 하나님 교육하신다. 그런데 언뜻 읽어가지고 잘 보이잖아요. 우선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 30장 보시면은 30장 20절 21절 보면은,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을 물든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않으며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거다. 선생을 본다는 게, 선생 이야기 나올 선생. 자, 그 다음에 27장부터 한번 볼까요? 27장 3절에 보니까는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며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포도원지기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물을 주고 간수하고 해치지 못하게 보호해주는 보호자 역할은, 양육하고 물을 줘가지고 포도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 이게 선생의 역할이에요. 자, 28장 10절을 보시면은 28장 10절, 아까 봤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자, 교훈,
경계하는 거예요. 명령 뭐 이런 겁니다. 가르침과 연계돼. 가르침, 교훈 뭐 반복이 나오죠. 가르침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분이죠. 자, 28장 26절을 보시면은 28장 26절을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다. 가르치는 분은 교육자잖아요. 교육자. 가르쳤다. 자, 29장 11절. 29장 11절. 11절 13절도 보면은 책이 나옵니다. 책. 11절은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냐. 글 아는 자들이 나오죠. 12절은 그 책을 글 모르는 자들.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은 13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입술로 나를 공격하지 않으면 그들이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가르침, 교육이죠. 교육. 자, 29장 24절 보면은 24절을 보시면은 마음이 혼미한 자들이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배운다는 거야. 배운다고요. 마음이 혼미한 자들이 배워서 총명하게 되고 그 원망만 한 자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32장 3절에서 5절 보시면 32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요 듣는 자의 귀를 기울 거죠. 학생이 되어가서 이제 잘 듣는 거야. 잘 보고 잘 배우는 겁니다. 자,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다. 야, 이 조급한 자 가는 게 이게 막 마음이 급한 자들, 그래서 항상 자기 행동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말 못하는 어눌한 자의 혀가 말을 바로 깨달으니까 바르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않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를 말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자세히 보세요. 자기가 분별력이 없으니까는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 부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누구처럼 그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둔한 자를 존귀한 자라 보면서 이 판단력이 없으니까는 어리석은 자를 선생으로 삼고 이 우둔한 자를 막 존귀하라고 판단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배워서 깨달아서 분별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32장 9절에 보시면은 너희 안일한 여인들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 염려움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가르치는 선생의 말씀이죠. 선생. 28장 23절에도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자, 이 본문에 지난주 읽었던 내용들에 주되게 흐르고 있는 이 주제가 선생이 선생.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말이죠. 20절에 갑자기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않으시며 네 눈이 네 서성을 볼 것이라. 와, 완전 선생이 등장. 선생이. 그전엔 선생이 숨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는 선생이 등장합니다. 이게 수요일 날 우리 사경회 할 때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풀어드리는 깜짝 놀랄 의미가 있어요. 그 예수님도 선생이잖아요. 예수님 선생. 구약의 하나님도 선생이야. 제자들을 길러서. 선생이신 하나님, 교육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학생들을 가르치시는가. 그런 내용이 지난 28장에서 32절까지에
흐르는 주제예요, 주제. 이거 뽑아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자, 훌륭한 선생님들은요,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 열심히 노력하고 잘 배우자 하는 학생에게는 상을 줍니다. 그래서 더욱 분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데 노력하지 않고 잘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벌을 주는 거예요. 벌을. 매로 때리든지 벌을 줘서 그가 더욱 분발해서 잘 좋은 학생이 될 수 있도록 견책함이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부모들 잘 들으세요. 잠언 13장 24절 하나님의 교육법이 나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한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자기 자식이 귀엽고 자기 자식이 사랑스러우니까는 무엇이든지 다 받아주면서 잘못해도 오냐 잘못해도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하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요, 그 자식이 잘못했을 때 건실히 징계한다. 잠언 13장 2절. 건실히 징계한다 할 때 이 건실히 징계 무슨 뜻이냐? 이게요,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고 반대면 자식 사랑하니까는 막 절대 매 안 되고 이거 아니에요. 오늘 학교에서 뭐 학생들 매대면 큰일 난다 그러는데 이 사상이 성경적 사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학생이 막 선생한테 막 선생을 때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야, 너무 막 직설적으로 말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한 자는 건실히 징계한다. 그 자녀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어떤 때는 매를 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자식이 계속해서 잘못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이 징계할 때 매를 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사야에도 동일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자, 27장 7절 한번 볼까요? 27장 7절. 그래서 제가 아까 27장을 우리가 이 매일 성경에서는 이것을 앞에 이사야 묵시록에다 붙였는데, 제가 봤을 때 27장 2절에 13절은 붙일 수도 있지만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과도 연결이 된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27장 7절 시작.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셔선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그 백성이 죽임을 당하셨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야, 이거 원어를 보니까요, 눅케 낙케 눅케 낙케 핵케 핵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생각해 봐야 돼. 무슨 말인가? 자, 주께서 자기 백성, 그 백성은 자기 백성을 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 것 같으냐? 그 백성을 친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아수르가 지금 공격에 들어왔잖아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치는데 그 백성을 친 자 아수르를 친 것과 자기 백성 유다를 치는 것이 같겠느냐? 같지 않다는 거예요.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겠냐. 지금 이걸 보면서 이 배경을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수르가 공격해서 유다의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야.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잖아요. 하나님의 매고 하나님의 몽둥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죽음을 당하고 그 아수르, 즉 이방 나라가
죽임을 당한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일성이 해설 한번 볼까요? 140쪽 7절에서 9절 여러분 이런 기록된 내용 변치 않죠? 자, 여기 보면요 7절에서 9절 설명입니다. 원수를 향한 심판과 자기 백성을 빚으시는 징계를 철저히 구한다. 자기 백성을 치는 것은 자기 백성을 빚으시는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라는 것은 그냥 목적이 바르게 하기 위해서 때리는 거예요. 자, 완전히 구별했죠. 원수를 향한 심판과 자기 백성을 빚으시는 징계, 치되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철저히 구분하십니다. 자, 하나님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스라엘의 환난은 파멸이 아니라 우상의 제단을 부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의 찌꺼기를 제거하려는 연단입니다. 자,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은요, 그래서 새로 빚어진 백성은요, 우상을 다 버려버린 거야. 우상 숭배 이런 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앞에 그 본문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만 치시며 고난을 통해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치십니다. 자기 백성도 치십니다. 그런데 치되 하나님이 그 백성의 역량을 다 아시는 거예요. 자기가 빚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성격과 특징을 다 아는 거예요. 어떤 거는 너무 쳐버리면 깨져버려요. 깨지면 막 모든 게 안 돼. 어떤 거는 세게 쳐도 끄떡없어. 그러니까는 적당할 감당할 만큼만 치시며 고난을 통해 회개의 열매를 다 그런 치심을 통해 가지고 그가 죄에서 돌이키고 우상을 숭배한 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한다. 여러분, 이게 이제 구원의 첫 단계잖아요. 회개하니까는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믿게 되잖아요.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한다. 우리는 징계 속에 담긴 주님의 선한 의도를 분별하고 정결한 삶을 향한 근본적인 변화를 기꺼이 수용합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이 치시는 하나님의 교육법은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요, 이야, 참 깜짝 놀랐는데 거기 8절 보시면 8절 27장 8절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영상하면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께서 백성을, 여기서 백성은 자기 백성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한번 확대를 해주세요. 자기 백성을 어떻게 적당하게 견책하다 그런 게 치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하게 견책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치는 거예요. 자, 요 단어예요. 예? 사세하는 요 히브리어인데 요게 뜻이 뭐냐 그러면 measure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저울 다는 거 있죠. 저울 다는 거 또는 자로 길이를 재는 거, 자로 길이를 재는 청량 또는 무게를 다는 청량하는 그 단어입니다. 청량이 청량. 정확하게 자로 재가지고 또는 무게를 달아가지고 청량 그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이 청량은 어떻게 보면 정밀한 거죠. 1cm만 틀려도 안 되잖아요. 무게도 마찬가지고 무게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나요. 이야, 이게 적당하게 가는 게 하나님이 자로 잰 듯이 저울로 무게를 다룬 듯이 그 대상에 합당하게 견책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시험하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하신다. 여러분들 앞에 이런 어려움들이 오거나 시험들이 올 적에요. 그때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지금 말씀을 막 이렇게 암송하잖아요. 그러고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그 말씀이 그 속에 있어요. 이따가 어느 위기의 때, 삶의 문제가 심각할 때, 그때 그 속에 무의식적으로 있던 말씀이 살아나와가지고 탁 그들 앞에 생명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야, 시험 당하는 걸 보면은 나는 도저히 저래는 못 견디겠다 싶은 그런 시험을 당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시험에서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 다음에 막 삶도 비관하고, 심지어는 막,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사람들조차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데요. 적당하게 견책한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개개인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은 딱 자기하고 관계되는 사람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내 하나쯤은 나를 하나님이 설마 알겠나? 세상에서 나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까지 알겠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눈동자같이 아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다. 자, 28장 26절 한번 보세요. 28장 26절. 자, 여기 또 나옵니다. 28장 26절.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다. 하나님이요, 적당한 방법을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매로 가르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상을 줘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28장 우리 한번 볼까요? 28장.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요, 28장 21절 22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친다하는 게, 저는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나가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그런 줄 아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 그러면은 이런 교육을 통과해야 돼. 그때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아. 그냥 무조건 복 주시는 분 아닙니다. 무조건 아기가 잘못했는데도 복을 주면 그 아이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 28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보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라. 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건 자 구약 성경 알아야 돼. 보라심 산은 저기 어디에 나오는 거냐 그러면은 이게 이 사무엘 하 5장에 나옵니다. 바알 보라심 하는 거. 그때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이 기도하고 블레셋과 싸우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저 바알 보라심 다 흩어버렸어. 물을 흩어가지 흩어가지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어. 그 다음에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기브온 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이것은 여호수아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내용, 여호수아 거기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막 싸우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냐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죠. 그 사건이에요. 기본 사건. 하나님이 기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이스라엘 찾아왔어요. 그래서 동맹을 맺었어. 근데 주변 나라들이 기본이 자기들을 배신했다는 거하고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과 기본을 같이 연합. 10개 나라가 연합해가 공격할 그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 10개 연합국들을 다 물리칩니다. 심지어는 막 시간이 막 저녁이 돼 가니까는 태양아 멈춰라. 그래서 해가 멈춰서 그래서 완전히 섬멸하는 그 사건이에요. 이 두 사건은 하나님의 그 전쟁에 나가서 완전히 승리했던 그 사건이에요. 근데 이 일을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백성에게 일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의 적들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다. 여기 비상하다는 말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상식 이하의 그 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특별한 거예요. 여기 번역을 왜 이렇게 비상할 것이다. 젊은 사람 특히 잘 모르겠는데. 그냥 통상적인 게 아닌 거야. 특별한 거야. 뛰어난 거야.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기대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사역을 이루시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다. 기이하다, 낙키를 얘기하는 건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 제목 보세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낯선 사역. 이게 전부 스트레인지. 이방인. 우리가 낯선 땅에 가면은 너무 어리둥절하잖아요. 낯설잖아요. 이방인과 같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야. 갑자기 하나님이 돌변해가지고 자기 백성을 치는데 그 백성의 입장에서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 기이한 거예요. 내 하나님 맞나 이거? 내 부모 맞나 이거? 자, 매일 성경. 자, 우리 그 다음 장 또 나옵니다. 자, 29장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저 앞에 나오는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자, 매일 성경 한번 볼까요? 9절에서 12절 한번 보세요. 자, 잘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을 내가 추천하는 거예요. 딴 이런 묵상책이 우리나라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매일 성경은 지금 수십 년째 가장 좋은 책으로 그래서 추천하는 거예요. 자, 9절에 12절. 유다의 눈과 같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정신이 잠들고 영적인 눈이 감겨 삶이 비틀거릴 것입니다. 뒤늦게 말씀을 찾더라도 읽을 수도 깨닫지도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위토라집니다. 말씀에 무지해지는 것은 무서운 형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야. 자기 백성들을 막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하잖아요. 14절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여러분 이게 우리 전번에 욥기 할 때 니폴라우트 갈 때 나왔던 그 단어예요. 펠락 하는 거. 펠락. 원더. 마블로스. 놀라운 너무 황당스러운 거야. 그래서 낯선 하나님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야.
자기 백성의 지혜를 없애고 명철을 없게 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너무나 낯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할아버지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손자들을 귀해가지고 그렇게 뭐들 다 잘해주는 거야. 잘해주는 거야. 그래서 걔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은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매를 딱 들고 와가지고 이놈 하는 거야. 그때 아기가 받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할배 맞나 이거? 뭐 잘못됐지 이거? 이런 심정이에요. 그러니 놀라는 거예요. 귀하고 귀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 다른 종교의 신들은요, 그 사람의 윤리 도덕 별 관계 없어요. 절 많이 하고 정성 많이 들이고 예물 많이 갖다 주고 잔치 크게 벌여주면은 됩니다. 무당들한테 큰 뭐 굿 같은 거 할 때 돈 많이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막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1996년 9월 달부터 2000년 3월까지 늘 이게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때를 경험한 분은요,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3년 6개월 채무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치시는데,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하늘부터 떠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더 읽고 기도를 하게 되고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계속 하나님께 더 가까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가까이 갔어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니까 어려우니까 점점 멀리 가고 나중에 굿바이 하더라. 예수 믿었기는 뭐 오히려 환란만 오더라. 말씀으로 제 삶을 해석하니까는 그때 교사이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건실하게 징계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산돌교회 돌이켜보니까는요, 우리 남자 어른들이 다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우리 유집사님 1년 동안 참 이거는 또 내가 받은 징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학교 생활을 했던 그런 기간들. 우리 홍 집사님 내가 아까 물어보니까 1년 돼서 1년, 작년 8월 10일이라 그래요.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집 앞에서 일어나가지고 6개월 동안 병원 생활하면서, 와, 충격적이잖아요. 우리가 병원에서 벗으니까는 자기 손은 밥을 못 먹는 거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복 받는다 이야기하고 여기 나옵니다. 다. 야, 이놈아, 좀 좋은 이야기 해라. 부드러운 이야기 해라. 잘 된다 해라. 선지자 이사야한테 막 공격하고 조롱하면서, 이사야 하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랑한 자들이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게 하시는
이사야에 나온 하나님의 교육법이 오늘날 이 시대 산돌교회 안에서도 진행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 감사하노, 그렇게 혼나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런 거 가지고.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와 같은 건실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안에 읽었던 28장 23절부터 보세요. 23절부터 29절까지가 제가 생생한 제 간증이잖아요. 이게 뭐냐,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 책에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했잖아요. 제가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교육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 말씀으로 아마 두 분이 처음 그때 우리 교회 할 적에 그냥 초청해가 오셨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을 다 잊어버리겠지만은 저는 못 잊는 거예요. 왜냐?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27절 보면은 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 뜨며 곡식을 추수하는데 하나님이 타작하시거든요. 나중에 알곡을 뽑아낼 적에 여러분 깨 같은 거 우리 같은 이런 거 톡톡톡톡 이렇게 쳐야 돼. 이걸 도리깨로 쳐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 하나님이 적당한 방법으로 그 백성을 추수하고 칩니다. 그건 어떤 곡식 같은 거는요 좀 강하게 때려야 돼요. 그래야지 껍질이 벗겨져. 종류대로 하나님의 이 교육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교육하시는, 제가 그때 농부이신 하나님을 썼지만 지금 제목을 바꾸고 싶어요. 교육자이신 하나님. 교육자이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또한 나왔잖아요. 아까 네 스승이 나왔죠. 스승. 그 부분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그 스승 성령님의 성령님. 그 성령이 스승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귀를 기울인 거예요. 찬송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속에는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스승 되셔서 우리를 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받는 학습 내용들은 세상의 그와 같은 교육일 뿐만 아니라 이 교육이 세상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은 하늘에까지 이어지는 왕의 자녀들이 특별 과외를 받는 것입니다. 교육자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의 가르침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이 책 속에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2700년 전 기록된 이사야 시대의 그때의 학생들이나 현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으로 후렴처럼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아 천국 백성의 성품과 지혜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되어 살다가 영생의 하나님 나라로 편입되는 모든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며 어떻게 교육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도 세밀하시고 정밀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이같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